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인데 오늘 18절, 1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비는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할렐루야. 우리 예배자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9장인데요. 제가 구약 강의를 해보니까 6년 걸리더라고요. 창세기서부터 이 구약을 다 하는데 말라기까지 다 하는데 약 6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신약을 하는 데는 한 3년 걸립니다. 그럼 도합 몇 년이죠? 9년입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9년은 사십시오. 아멘. 이거 다 끝날 때까지는 사셔야죠. 그 할렐루야. 앞으로 9년 내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일독 하신 분 손 들어봐. 일독한 사람이 절반도 안 돼. 이래 갖고 되겠어요. 그렇죠? 최소한 성경 평생 동안에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고백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인데,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10년 동안 우리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후에 어떻게 변해질까 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 이제 9장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과 실행으로 노아를 선택하시고 이제 홍수를 통해서 제약된 무리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과 또 짐승들과 생물들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을 홍수가 세상을 갖다가 물르다가 심판을 하셔서 1년 동안을 사람들이 다 한마디로 말 죽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물이 쫙 빠지고 이제 아라랏산에 다시 노아의 방주가 딱 걸치면서 거기에서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과 노아의 식구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지요. 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짓는데 포도나무를 심어갖고 포도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즙을 짜가지고 이 사람이 갖다가 포도를 즙을 짜서 술이잖아요. 포도주가 그걸 실컷 먹고서는 완전히 큰 대자로 그냥 누워갖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우는데도 일어나지도 않고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노아가 아주 흐트러진 모습이 나와요. 완전한 실수죠. 그래서 그걸 맨 처음에 함이라는 아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함은 오늘 노아의 아들 가운데 큰아들이에요. 함, 셈, 야벳인데 큰아들이 함이에요. 그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는 아니 그 가서 덮어주면 될 텐데 나와가지고 셈과 야벳한테 와가지고 야 나는 아버지 술 먹어갖고 지금 완전히 다 막 이렇게 대자로 누워있는 거 봤다 이러면서 아이고 동네방네 가갖고 소문을 내고 돌아다녔네요. 그랬더니만은 셈과 야벳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그러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옷을 들고 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치어서 갔다 그랬어요. 가가지고 하체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노아가 잠에서 깨서 일어나 보니까 셈의 옷으로 자기를 딱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노릇인가 봤더니 자기 옷은 다 벗어버리고 셈 옷으로다가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선 아들한테 물어봤겠죠. 오늘 물어봤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셈이 한 행위를 알고 나서 이 노아가 세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들에게 큰아들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함에게는 아주 너는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셈에게는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야벳 너는 복의 복을 받아서 셈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게 지내는 인생의 삶 가운데 노아도 이제 늙어서 950세가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인간들의 1세대를 그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여기에 기록했으며 이 말씀을 오늘 왜 설교하게 됐을까?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데 아무 얘기 안 내.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보니까는 18절로 19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구원받은 세 명의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없었어요.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세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세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신앙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갖고 있는 달란트 이런 것들이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르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오늘 세 아들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아들같이 세상을 살아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큰아들이 나오죠. 큰아들은 함인데 함은 내가 보니까 아주 자기의 생각이 뚜렷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함이라는 사람이 저 가나안 땅의 아비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취해야 될, 다시 말해서 뺏어야 될 그런 땅이에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함은 열심히 일해갖고 많은 걸 얻었고 정말 자녀들도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얻었는데 그것을 다 빼앗기는 존재로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긴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지금 없어서 지금 탈인데 있는 것 같이 빼앗겨봐요. 이거는 참으로 불행입니다. 그렇지요? 바로 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함에게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정말 그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곳에는 먹을 것도 풍부했고요. 나눌 것도 풍부했고요. 좋은 것들이 풍부했던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 함이었거든요. 그걸 보면 함의 자손들은 지금 세상의 자손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의 부자들,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잘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갖다가 넘어가질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좀 배운 게 많잖아요. 그리고 권세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자기는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함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덮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조금 부족해서 연약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앞날에 더 큰 그 은혜와 축복으로 나를 이끄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이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셈이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야베스하고 셈은요, 조금은 부족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남이 허물과 남을 갖다 이간지르는 과 이런 것들을 싫어했어요. 그런 건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좀 잘못했더라도 그걸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셈이라는 사람과 야벳은 얼른 아버지의 실수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실수를 덮어주려고 아비를 찾아가서, 그것도 뒤로 다 뒷걸음질해서 가서 아비의 그 실수를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두 사람의 역할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실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실수라는 단어가 4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4번 정도 제가 찾아보니까 4번 정도 나오는데, 이 실수라는 걸 국어사전에서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어사전에서나 이 또 성경에서나 이 실수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른 게 아니고 어쩌다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것이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성경의 원어에서는요, 넘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넘어지는 것이 실수다. 미끄러지고 힘들고 흔들리는 것이 실수다,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노아, 그렇죠. 노아는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똑똑하고 정의롭고 의로워서 절대로 실수를 않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근데 노아도 실수를 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노아는 실수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실수한 다음에 자기를 보고 잘못된 사람을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그 자신도 또한 어떻게 했어요? 또 그를 갖다가 저주까지 하는,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정말 제약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수하면은요, 실수는 덮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면 회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실수하면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면은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세상을 보면은요, 실수투성이에요. 거짓말투성이에요. 근데 시인을 하질 않아요. 왜 시인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안 할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방송도 보고 이렇게 봐보니까는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실수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잘못됐음을 고백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덮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덮어주질 않아요. 덮어주질 않고 실수한 거를 더 막 들춰요. 더 들춰갖고 더 나쁜 쪽으로 사람을 매장시킨다고 그러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함이 똑같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제약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것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 마귀에게 있는 것이다. 바로 그 근원은, 그 뿌리는 바로 원수 마귀의 습성이다. 원수 마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창세 때나 지금이나 원수 마귀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어서 그 실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들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자기를 어찌하면 포장하려고 만드는 그 일에 창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까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이니까는요. 만약에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신이라고 불러지겠죠. 그리고 실수 많은 인간들은요 하나님 보고 지금 손가락질하며 실수한다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다 못 살고 악한 사람들만 돈 많이 벌고 저렇게 삽니까?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은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왜 착한 사람은 말이죠 병 들어갖고 저렇게 병원에서 살아야 됩니까? 요양원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롭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자기 자신이 보는 것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전체를 다 보고 계시며 영원을 보고 계시며 영원히 죽지 않으시며 영원 복락을 누리시는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나는 실수로 했는데 좋은 일이 생겨버렸어. 아니 나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어. 이게 그냥 실수로 한 거예요. 실수로. 실수로다가 어떻게 해갖고 했는데 어머나 그것이 실수가 된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런 일을 발견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실수했을 때 전화위복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실수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와, 연속극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그죠? 드라마에 보면은요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렇죠? 드라마의 주인공은요 늘 실수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수했는데 그것이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나 그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일을 이루어지더라고요.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실수한 것 때문에 위에 사람 눈에 들어가지고 더 진급이 빨라지고 이런 일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갖고 나신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갖고 나시고 지금 찍고 있는 영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물론 주인공이시지만 여러분이 주인공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돼서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다 잘한다 손 치더라도요 잘못된 것이 있잖아요. 그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좋은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방법을 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됐다 손 치더라도요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면은요 그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잘못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는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숨겨놓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숨겨놓고요? 사랑도 숨겨놔요. 정도 숨겨놔요. 줄 것도 상속도 숨겨놔요. 항상 이렇게 숨겨놓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요 모든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구름 뒤쪽에 무지개를 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구름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이 불든지 아니면 비가 돼서 내린 다음에 보여있는 것이 무지개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실수와 아픔과 고난과 슬픔 때문에 그 구름이 다 거쳐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지개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실수했던 노아는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렇죠? 그러나 그 허물을 덮어주고 뒤로다가 가서 그 생명되는 그 허물을 갖다가 덮었던 셈과 야벳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늘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들추고 남의 것을 강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보태주고 함께하는 그런 셈과 야벳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다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톡 떨어지는 게 기적의 주인공 아니에요.
그것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진짜 기적의 주인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내가 그동안에 사랑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만 갖는 것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원수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아멘. 이제 노아가요, 정신이 버떡 났어요. 술을 먹고 잤다가 술에서 깨보니까 그때서 자기가 이제 실수한 걸 알게 돼요.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지요? 실수를 하고 그걸 깨닫고 그것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실수한 그 큰아들을 정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실수하고 나서는요, 하나님께 먼저 아뢰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실수투성입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습니다. 나의 나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요. 갚아야 될 자를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도 주셔요. 그래서 다윗을 곤국게 됐던 다윗이 기쁨으로 나가서 원수됐던 자와 친구가 되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우리는 실수했다가요, 실수를 다시 돌이킬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 아뢰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기도지만 집에서 하는 것도 기도고요, 예, 길거리 다니면서도 하는 것도 기도예요. 근데 그때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지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장소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함과 같은 이런 실수를 또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함이 번호했던 실수는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고 대예배 시간이라서 더 깊은 것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하체를 봤다. 그 하체를 본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아니 뭐 육신에 썩어져 갖고 그 한번 본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아니 그것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저주를 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참으로 너무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그 바로 그 실수로 본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생명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업신여긴 그것을 하나님은요,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제일로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적에 뭐가 제일로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사랑하는 거요? 예,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생명이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믿음에서 그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요, 사랑과 믿음과 생명은요, 뛸래 뛸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왜 죄를 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도 했지만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그렇지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나왔다가 바퀴벌레가 하나 있는데 왜 꼭 주일날만 바퀴벌레가 나오냐고요. 그런데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면 성도들한테 은혜 받는데 지장되니까 내가 잡아서 없애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렇죠? 교회 오자마자 바퀴벌레를 잡아서 그냥 괜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려고 오늘 주일날 설교도 준비했고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거 조그마한 거지만 죽이는 것이요, 그렇게 마음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주겠어요. 이제는 안 주겠더니 얘네들이 얼마나 컸는지요, 막 날개가 나갖고 막 달려다니라고 막 달려다녀.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그랬더니만은 얘네들이요, 지 생명이 다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죽어요. 그냥 내가 안 죽여도요 스스로 돌아다니다 그냥 죽었더라고요. 내가 안 죽여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 데려가시는구나, 저것까지도.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또 실수를 보고서 그것을 덮어줄 줄 알아야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신의 실수가 끼치는 영향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음을 생각하시고,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사 저들의 상처받은 것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수를 덮기 위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는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가 실수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실수는 덮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화위복시키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셈과 야벳과 함과 노아,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까? 맨날 실수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은 실수를 들춰가지고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아니면은 그 실수를 덮어주고 그 실수를 보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넘어가서 그의 실수를 실수가 아니라 기적을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펑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결론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졌다면 여러분 대대손손에 여러분 대대손손, 그러니까 나는 아직 자식도 못 낳는데요, 난 자식이 없는데요, 나는 결혼도 안 할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자녀들이 앞으로 영원토록 나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시작된 오늘 다짐했던 그 다짐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창대하게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창대케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셈과 야벳 같은 그런 사람이 창대하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실수투성인 사람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면 세상은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문을 여는 그런 오늘 신앙의 결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결단을 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혼자서 결단하지만 나중은 엄청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동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 가득도 다속에서는 주의 영원한 바라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려니 주의 영원한 바라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에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시며 외택할 때도 안복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라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제세는 주의 영원한 바라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오늘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샘과 야베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할 때 그것은 나중에 엄청난 크고 놀라운 결과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쌓여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아버지 실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저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실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실수했다 손치더라도 아버지 그것을 또한 덮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실수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실수로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각오를 하며 그런 다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팔에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수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아립니다.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동행하여 주시어서 원수마귀 아버지 하는 그 속임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미혹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시작되는 은혜와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은혜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축복합니다.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 샘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짐이 변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연문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세상에 보내주시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생일 감사 헌금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사용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창고를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드린 손길, 아버지 드린 마음, 아버지 드린 그 믿음이 더욱더 창대케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렸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일날 나와서 큰 은혜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다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보람에 예배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더 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